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험담을 잘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된 친정어머니가 딸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는데도 입에 험담이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남편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이 사람도 험담하고 저 사람도 험담합니다.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가 왔는데 딸이 또 자기 버릇게 못 준다고 또 시작합니다. 창 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는 창 건너쪽에는 이웃집 빨랫줄을 바라보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옷들 좀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로 세탁을 했는지 옷이 너무 더럽잖아요. 저 집에 세제를 뭐 쓰는지 세탁 좀 가르쳐주러 가야 되겠어요. 하고서 험담을 써. 저 집은 늘 저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다만 더 와서 창문을 확 열더니 야야 똑바로 봐라. 창문이 안 닦아가지고 너 그 집 창문을 닦아라 이놈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좀 크게 보이고 내 허물들은 늘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인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너 얼굴 좀 못생겼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얼굴 못생긴 원판을 고칠 수는 없지만은 그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 그처럼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누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는 누구나 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어떻게 책망하시냐 하면 좀 다르게 책망하십니다. 좀 다르게. 한번 따라합시다. 계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후라이가 될래요? 땡아리가 되실래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이 밖에서 책망을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서 땡아리가 21일 납니까? 21일쯤 돼서 우리 속에 툭 깨치고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요, 느끼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는 놀라운 생명력을 얻는,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역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치면 다 복이지요. 밖에서 누가 뭐라 해도 고치면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입니다, 복. 그런데 우리 속에서 깨뜨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깨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조영희 목사님이 서대문 대조동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토목업을 하시는 술주주뱅이 할아버니 한 분이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 순복음교회는 다 방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고 밤에 철야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가지고는요, 이분도 방언을 달라고 그냥 작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도 성령 세례 주세요. 눈도 받고 누도 받는데 개나 소나 다 받는 동네인데 나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 남들 다 하는 방언이 자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종이를 내면서 사직서 이렇게 써가지고 온 거예요. 회사에 사직서 쓰듯이 사직서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사직서에 내놓으니까 목사님, 이거 뭡니까? 목사님, 저 사직서입니다. 무슨 사직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오늘로 하직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사 갑니까? 아니요.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저도 성령 세례 달라고 작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안 주시고 어젯밤 꿈에 봤더니 백지 한 장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백지 한 장을 다 보여주는데 아무리 잘 믿어도 백지로 돌아간다. 본인이 그래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백지로 돌아갈 바에는 내가 말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면서 그만 교회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분에게 꿈을 다시 해몽해 줬습니다. 어르신이 꾼 꿈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는 백지 한 장이 가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꿈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 해몽이 좋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선생님이, 어르신이 방언을 받기 전까지는 백지 한 장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하고 원한이 진 거다든지 마음이 상해 있다든지 그런 거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만며느리하고 10년째 말 안 하고 있지만은 만며느리하고 10년째 말 안 하고 있고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거 풀면은 성령 세례 주시고 큰 은혜 줄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 그거 푸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남의 말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분이요, 큰 결심을 합니다. 그거 기도한 게 아까워가지고 기도한 게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맏며느리하고 먼저 사과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사과를 하니까 며느리도요, 너무 감격해서 아버님,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둘 사이 관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혀가 돌면서 방언이 확 터진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기 위해서 며느리하고 풀어야 됩니까? 그냥 예수 안 믿어도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예수 믿기나 안 믿기나 푸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푸는 게 좋은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깊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를 책망하실 때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도 보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예수 믿으면 한 가지 염소를 한 마리씩 선물해 줬어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 당시 큰 돈이지요. 염소 한 마리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 오고 미국에서 밀가루 포대기 갖다서 풀어주니까, 그리고 옷도 입을 옷이 없는데 미공부대 군복 같은 거라도 갖다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속된 말로 어중떠중이 다 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됩니까? 맨날 초콜릿 빠는 사람 되어야 됩니까?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진짜 신자가 되게 하신 인들이
바로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이 1907년에 일어난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에요. 그날 사람들은요, 귀로만 들었던 복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 카대하던 사람들이 나의 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며 절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첫 번째 하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단계. 이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제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신앙의 이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 제대로 지나가서 그의 영혼의 구원의 복음이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에게 주님은 죄에 대해 책망하시다. 그 다음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일인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어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들을 보세요. 죄송하지만 전직이 좀 화려하신 분들이죠. 김익두 목사님은요, 평양의 깡패잖아요. 깡패도 회개하고 뭐 하는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천성 목사님은요, 상위 군인이시죠. 다리 이렇게 져시고요. 늘 쌍욕하시면서 설교할 때 2년 전년 막 이러시고, 아우, 네? 네. 그렇게 2년 전에 막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거부 반응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분이 살아온 옛날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서 복음 앞에 변화되어서 목사가 돼서 탁 설교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분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전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막 들어서셨어요. 그런데 한 60년대 말부터 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어떻게 돌려대야 되는지, 그런 화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하면서 제자훈련의 열풍이 부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그래서 죄를 벗어나서 의를 살아가는 것,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의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 주님은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예, 따라합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속에서 우리도 농락을 당하고 있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상처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도 사단의 권세 안에서 농락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책망을 받고서 그 죄가 툭 드러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습관과 생활이 바뀌어지면서 그때부터는요, 심판은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번째 단계의 책망이 아니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깨우쳐 주시는데, 권세는 원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구나? 따라서 나에게 있구나. 원수는 누구에게,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사단에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습니다.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섯째 날 말미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는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에게 모든 동물들을 끌고 오셔가지고는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통치가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고, 또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다스리는 영역이 공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맞물려 가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 주신 터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사람이 키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키고 이 사람만 있으면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넘치게 풍성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터가 그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동산의 실과를 따먹고 동산에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날 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시더니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너는 종신토록 무엇다니고 기어다니고 무엇을 먹을지나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서 권사님, 뱀이 깨구리 잡 먹습니까? 흙 먹습니까? 뱀이 깨구리 잡먹고요, 새알도 좀 먹고요, 쥐도 잡아먹고요, 새도 잡아먹고요. 뱀이 흙 먹는 거 본 사람? 뱀은 흙 안 먹어요. 성경은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흙덩이가 되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졌더니 우리가 흙덩이가 되어버렸고, 바로 사단은 흙으로 돌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근데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을 지배하면서 장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마치 밥처럼 먹이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죄의 문제 정리하시고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 바꿔서 불받으라는 말입니까? 자유를 얻으라는 말입니까? 죄에 대한 책망을 바꿔서 그것을 주여 내가 그런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데, 죄에 대해 책망하시다가 그 다음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 다음은요, 이제 신앙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슨 짐을 지우고 의무를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요, 미안한 마음에 여기에 보면요, 이 춘난 어르신 912 이 어르신도 이렇게 오시면서 늘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번 넣어본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쉼터하니까 협찬하신다고 돕는 거지만은 안 믿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와가지고는 그냥 오시고 드시고 가면 너무 좋은데 미안한 마음에 고래 드신다.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지 말고 은혜 받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마음의 짐을 다 버려버려. 그런데요,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하실 때는 우리에게 뭐 짐 안 지우세요. 뭐만 하라고? 회개하고 영혼의 자유만 얻으라고. 할렐루야. 은혜만 받으라고.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의에 대해 책망하실 때쯤 되면요, 우린 막 지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예? 너 인간관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너 물질생활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너 맨날 드라마만 봐도 되겠나? 그런 것들을 책망하세요. 뭐 하라고요?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심는 삶을 살아라.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는 삶을 살아라고 의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때랍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요, 어느 순간인가 뱀에게 짓밟히던 흙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때부터는요,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이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고 사단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어둠의 것은 너에게 절대로 힘을 쓸 수 없고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째 책망의 때부터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영적 전쟁에.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두 가지 패턴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패턴은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우리나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오듯이 똑같은 성령이 하시는데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이런 역사를 막 만들어주시는. 그런데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면 두 번째 부흥이 오는, 다른 부흥이 오는데, 따라합시다. 권세 부흥이 옵니다. 권세가 사단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면서 이 권세의 부흥이 올 때는요, 막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흥의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첫 번째, 회개와 각성의 부흥의 때는 우리나라는 회개한다고 하면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자라나갑니다. 교회 학교부터 쭉 자라나요. 그런데 그 애들이,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어느 날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이반 노버츠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회개하라는 말에 그냥 막 가슴에 파고들어서 막 울고 회개하거든요. 회개하고서 이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제대로 믿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무슨 말씀을 배웠는지 모르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설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고 자라면서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중에 내가 지금 가르친 게 다 가짜란 말이고 이런 분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그래서 이 각성, 회개와 각성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요한 웨슬리, 주동자였던 요한 웨슬리는요, 교회에서 쫓겨난, 교회 강단에 설 수가 없다 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천막 쳐가지고 바깥에서 한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반 노버츠 같은 사람은요, 이분은 평신도예요. 신학 공부하다가 그냥 목사가 안 되고 그만두고 그냥 그 탄광촌에 와서 석탄 캐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갔거든요.
네가 뭔데 이런 일 하노? 이러면서 너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 거죠. D.L. 모디 같은 사람은요, 일자무식이에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할 때에 거기에 막 저항하고 대항하고 온갖 트집 잡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개와 각성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뭐가 논쟁이 되느냐? 구원론 논쟁이 터져요. 무슨 논쟁이 터진다고요? 저 사람만 구원받았나? 그런 체험 해야만 구원받나? 그런 체험 못하면 구원 못 받나? 여러분, 그런 체험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체험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그런 체험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죄송하지만 가짜가 많아요.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해야만 거듭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와 각성의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저항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권세, 사단에게 권세가 있지 않고 원수에게 뺏기진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병자를 살리고 묶인 자를 자유케하고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기에 또 무슨 저항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세계관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요. 맞아요? 틀려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센서가 있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천국이 이성에 있고 저성에 있고 이성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여기 같이 존재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함께 존재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이곳에 존재해요.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같이 있다. 그런데 권세와 능력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바로 이 원수가 실체를 드러내겠어요. 원수가 째껴 나갑니다. 그럴 때 커다란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개신교는요,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그 저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이를 만들어낸 나라는 유럽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종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뭘로 종이를 만들었습니까? 닭종이로 종이를 만들었어요. 먼 나라가요, 중국을 정복하고서 바티칸에다가 사실을 보내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외교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이 유럽 사이에 무역로를 확 일어나,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그때 원나라 사신이 쿠블라이 칸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데 바로 이 종이에 써가지고, 우리 한지 있잖아요. 한지에 써서 유럽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유럽으로 가져가니까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종이가 없어서 어디다 썼느냐? 양가죽 껍데기 그거 삐껴가지고 거기다가 쓰고, 그리고 애국 같은 데서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이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쓰고, 돌에다가 글자를 쓰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말랑말랑해졌을 때 거기다가 글자를 썼는데 조조가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해서 그때부터 유럽에서 종이를 자기들끼리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나름의 종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면서부터 드디어 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그러면요 다 뭡니까?
뚫뚫뚫뚫 말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만큼 들고 다녀야 됐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부터 책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다가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언어를 깨친 사람이 한 90%, 95%, 거의 100% 가까이 되지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럽의 그 당시의 문맹률은요, 글 모르는 사람이 95%, 96%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못 가르쳐요. 그런데 책 나오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가 성경책을 번역해내고, 그러면서부터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펼쳐져요. 할렐루야. 귀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 귀한 거지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성경 안에서 영적인 세계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이요, 워낙에 이 성경에 있는 영적인 것과 미시를 뒤섞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나 켈빈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고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면서 다 끝났다 이래 말했어요. 그 말이 아직 개신교에 남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영적 권세가 풀어지는 부흥이 오면 여기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져서 하늘의 권세가 이곳에 임하고 주의 백성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삶에서 원수가 점령해 놓은 것들을 빼앗고 되찾고 회복하고 하는 일들을 사단의 역사라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거듭나는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1954년도쯤에 김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고진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잖아요. 고진척이 일제가 끝나고 난 뒤에 신사참배에 가결한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교권을 그냥 쥐고서 총회장하고 이런 거 보니까 속에 불이 나.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요,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회개해야 됩니까? 그분을 출조해야 됩니까? 한상동 목사님 출조당한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이 부산의 고신교단을 창설하신 중심 인물이 되신 분이시죠. 이분이 출조를 당한 거예요. 출조당하니까 부산에서 교회에 쓸 데가 없어서 영도 바닷가에다가 천막을 치고는 거기서 그냥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고려파, 고신파가 등장한 거예요. 이분들이요, 주록 성도님들이고요,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서울에도 좀 있고 부산에 많이 있는데 이 중간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신 교단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식을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공간을 안 빌려주니까 어디를 빌리냐, 김천에 있는 기도원을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강사는 한상동 목사님하고 박윤선 박사님,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을 주석하신 목사님이 박윤선 박사님, 두 번째로 주석하신 분이 대구 제일교회 목회하신 이상근 목사님이신 통합적이에요. 박윤선 박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강사로 서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는, 그리고는 박윤선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틀린 거라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런 성령에서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도원 원장한테 이제 장소를 빌려줘서 고마우니까 1시간 정도 고신교단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축하하는 말을 좀 해달라고
자기를 부탁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 서가지고는 축하하는 말을 합니다. 고신교단이 만들어진 것을 축하하고 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추록하면서 그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면 하늘로 불이 떨어질 텐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 말하는데 갑자기 그 한 500여 명 모이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타해.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주체를 못해요.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의 은사가 터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집회를 주관한 분은 어느 교단이었다고요? 고신척이었어요. 한상동 목사님하고요, 박윤선 박사님하고요, 두 분이서 이것이 밤에 일어나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 교인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요. 주풍년까지 갔다가 200여 명 정도가 어제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와서 200여 명 정도가 그 기도원에서 다시금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부흥의 불이 대구에 와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때 개척된 기도원이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이고요. 그때 그 영향력 안에서 개척된 기도원이 안강에 있는 봉자산 기도원이고요.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고요. 울릉도는 지금도 한 70% 넘게 교회들이 있죠. 울릉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사니까 섬지역의 전도가 어렵잖아요. 울릉도에 큰 부흥이 와서 모든 사람, 90%가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이면에 여기에 반대하고 이단 딱지 찍힌 사람들이 주로 고신척. 왜요? 참 아이러니시요. 그들은 추록 성도로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거 수용을 못 하시는. 그게 한국교회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6절에 8절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대에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가면 편차가 나눠져요. 10년 텀, 20년 텀으로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회개와 각성의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때는 의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하는 제자 훈련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의롭게 살아가는 진리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종들을 보내시고 또 어떤 때는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바로 권세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없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가르치시는 또 선포하시는 종들을 보내시는 10년 텀, 20년 텀으로 뚝뚝 끊어지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것이 세계가 한목에 모여서 확 나타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맞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될 사람은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복음 앞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요. 복음 앞에 세워진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단계가 바로 의의 단계예요. 의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복만 받고 그냥
좋은 날만 가져라는데 예수 믿으면 용서도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에 짊어질 수 있는 짐도 짊어져야 됩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훈받아야 될 분은 그에 대한 교훈을 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은혜를 받고 그럴 때에 거기 가서 모임에 가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꼭 예언을 받으면 이런 예언이 오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돈 가지고 그 성교비 갖다 줘라. 이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열심히 심어야 될 때니까 그에게 영혼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지나고 나면 어느 틈엔가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들어봤습니까?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도 이 편차가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여기 구룡포 아마 한차장 원사님 집 있는 그 어디 아마 그 같아요. 구룡포 교회 다니다가 자기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요 마음에 큰 상처가 지니까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파도에 쓸려가지고 물가에 나온 겁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술주정에 미치광이가 되어 있고 이복 오빠는 자기를 성폭행했고 도대체 이제 구룡포에서 살 수가 없다. 엄마 찾아가야겠다고 해서 엄마 찾아서 저 청송 진복골짜기로 갑니다. 진복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엄마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받아들여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불이 오고 난 뒤에는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있는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산에 가서 들고 또 꺾어다가 강단에 꽂고, 예. 토끼도 한 마리 잡아다가 주여종 섬기다고 목사님 문에 턱 걸어놔가지고 산처럼 벗겨놓고 그러기도 하고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깁니다. 이게 바로 의의 단계라는 무슨 단계예요? 의의 단계. 그리고요 청송감호소에 가서 자기 살아온 삶을 얘기하면서 청송감호소의 사람들에게 자기 살아온 삶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요. 이게 의의 단계라고. 그리고 이분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요 그에게 초등학교 구룡포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때려치고 학교도 안 다닌 그에게 하나님이 학원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계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요. 이 민족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즌에 서 있습니까? 어느 시즌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은요. 책망도 책망이 아니에요. 너무나 부드럽게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계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게 안 깨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뭐 하나 하려다가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그가 골방에 있어서 자본론이라는 책 한 권 써냈는데 그 책 하나가 전 세계에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칼 마르크스는요 너무나 인생에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극심했고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 생활했고요 1881년도에 12월 달에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83년도 1월 달에는요 큰딸이 죽음을 당합니다. 배고팠습니다.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아내와 큰딸, 그 다음엔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셋째가 굶어 죽은 거. 얼마나 보는 게 충격이겠어요? 자기는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분이 납니까 안 납니까? 분이 나죠. 그래서 그가 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 바로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단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면 이래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는요, 독일에서 전 국민의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돌프 히틀러는요, 그의 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걸 보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라, 그것도 저처럼 뚱뚱한 남자라. 그래서요,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해서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그것도 어떤 남자? 뚱뚱한 남자. 그래가지고요, 세계 제2차 제대를 벌이곤요, 유대인들은 몽땅 다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가두는데, 그 중에 누구만 골라서 뚱뚱한 남자들만 골라가지고, 예? 그 몸에 기름 많다고 기름을 짜가지고 피누 만들고, 그거 얼마나 참혹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새로워지지 않고 의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부모가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세상 권력이든지 교회 권력이든지 가정의 권력이든지 뭐든지 가지면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로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내 때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 돼요. 그거 듣고 따라가다 보면 그분은 그 다음 때가 되면 그 다음 말씀 그때 하시고, 그리고는요, 어느 때가 지나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네가 속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수에게 더 이상 물릴 필요도 없고 원수에게 잡힐 필요도 없고, 네가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고 너희 가정 전체에 대해서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원수를 쫓아내야 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틈에 지나면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입혀져서 그때부터는요, 놀랍게 하늘의 권세 가운데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머리 속에가 아니고 가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쏟아지고, 이 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풀어져서 하늘의 권세가 면서 여러분 자녀가 날뛰를 떠고 날아오르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품은 죄가 있으면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복음 앞에 깊이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 우리를 덮어 주셔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원수에게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서 내 가정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